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그 초급이 되는 말씀, 초급이 되는 말씀, 그 5번째 시간이죠.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단 본문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먼저 읽고 같이 한번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 맨 마지막 구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거기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들이면 시작.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무언가 우리가 부족한 게 있어서 우리에게 그러한 제사와 제물을 요구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제사를 통해서 아들 된 우리들에게 자신의 항상 풍성한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통로로 삼기 위해서 그런 제사와 예배 제도를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어린 양의 피로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부자 관계로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온정을 나누고 진짜 모든 축복과 하늘나라의 자녀의 권세와 모든 사랑과 믿음과 평안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해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해주신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래요.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래요. 아버지가 히브리서 12장 징계장에도 그렇고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전부 다 주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오니. 이제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래서요. 하나님은 같아요. 같아. 하나님은 똑같아요. 사람들이 좀 그 인식을 잘못해서 구약에 이제 예수님은 신약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희생의 결정체로서 나타나셨지만 예수님이 누구에게서 나오신 분입니까? 하나님하고 똑같은 분이지요.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에 아버지가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러니까 아니 네가 아버지를 보고 있잖아. 지금 네 눈앞에. 내가 아버지하고 똑같은 사람이고 아버지하고 24시간 똑같이 동행해서 아버지의 감동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가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면 섭하지. 그렇게 그러한 뜻으로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셨지만 아버지의 모습을 지금 예수님은 100% 그대로 쉽게 말하면 복제해 놓아서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 그는 평강의 왕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기질이나 DNA가 하나님을 복제해 놓았다고 해서 죄송하지만 말을 하자면 이해하기 쉽게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하고 똑같은 본성과 인성과 자질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똑같이 역사하실 수가 있지. 그 정도 자질과 인성과 품위와 그릇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24시간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가지 강조하신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이제는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고 너희도 내가 이 땅에 내려왔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다른 모든 사람도 내 친아들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었으니까 아들로 여기게 되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친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이 아들로 여기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일 강조하신 개념은 바로 아버지예요. 사랑을 나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아버지의 뜻을 잘 알고 이제는 내 노력과 그런 행위와 의가 아니라 항상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와 노력을 내 것으로 삼아서 진정한 믿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자녀들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녀로 조금만 침노화에 들어가면 죄 같은 거 고민하지 마세요.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머리 들이밀고 아버지를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아들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더럽고 추잡하기 때문에 그는 예수의 공로보다 자기의 공로를 더 높이기 때문에 집 나간 탕자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당만 밟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과 진짜 부자의 정은 하나도 못 나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똑같이 자식으로 대합니다. 아니 진짜 침노에서 들어가서요. 저도 뭐 아주 호떡 같은 성격에 싸가지도 없고 개차반 그런 성질머리를 가지고 있는 놈이지만 아버지께 그냥 머리 들이밀고 믿음으로 침노해가지고 막 꿀떡꿀떡 다 받아먹으면서 막 도라이가 돼가지고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굉장히 제가 뭐 실수가 없고 인성이 개차반이 아니고 쌍또라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겼기 때문에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그냥 믿음으로 믿고 내가 아들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이걸 허용했습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이걸 허용한다니까. 오늘날에는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고서 이제 세상을 끝내는 거예요. 자식의 사랑을 줬는데도 구원 못 받는 거는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스리고 해방하고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라고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은 금생과 내생에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한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마감하시면서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자식과 똑같은 사랑을 그대로 베풀고 나서 세상을 끝내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사랑을 주었는데도 그 사람이 기회를 받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는데 달리 영원히 길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과 하나 되어서 전하는 그 사랑의 외침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아버지로 진짜 대해주고 관계를 해주는 것을 싸가지 없이 무시하고 떠나가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길이 없기 때문에 다시는 구원에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해 주시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위와 노력을 내 것으로 삼아서 진정한 믿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참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되는데 아들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무언가를 노력을 해서 종처럼 아버지께 나아가서 그 아버지의 것을 내 것으로 차지하고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어때요? 아버지의 유업을 그냥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모든 것을 자기의 것으로 물려받게 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잘못이 있으면 나가 죄송합니다 하고 다음부터 안 하면 되지. 멀리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랑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해 버리셨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자녀로 대합니다. 죄가 있거나 없거나 뭐 잘했거나 못했거나 잘났거나 못났거나 무조건 머리 들이밀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 하늘나라의 해와 같은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음의 싸움이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 있기 때문에 자기 노력으로는 절대 이 길을 못 갑니다. 믿음의 싸움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로마서 6장에 그 죽음을 네 죽음으로 받아 여기고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기 때문에 너도 너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믿어야 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럼 죄 짓는 거는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이 되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어리기 때문에 부대낌과 시행착오에 해당할 뿐이지 마귀 네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원래 죄짓기를 좋아해서 그런 것이 아니야. 나는 죄에 대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었어. 그리고 그 길을 벗어나서 아버지께 나아가기만 하면 로마서 8장에 말하기를 죄의 정욕에 사로잡히지 말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이 영이 바로 모든 죄에서부터 하나님이 포맷을 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포맷을 시켜서 이 땅 해가지고 누가 더 잘 믿느냐에 따라서 누가 십자가의 피를 잘 받아 마시느냐 그 찢어주시는 살을 잘 받아 마시느냐 그거를 잘 믿느냐에 따라서 아브라함처럼 그 의의 등급으로 나누어서 하늘나라의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주어진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시점에서 이 세상이 한번 포맷이 됐다 이 말입니다. 마귀 사탄의 권세 그 열쇠를 사망과 음부의 열쇠까지 계시록 7교회에 보면 누구한테 넘어갔다고 했습니까? 마귀가 죄 없는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불법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까지도 예수님에게 넘겨버리니까 예수님의 그 공로를 내 것으로 가져오게 하면 마귀는 100% 물러가게 돼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합법이에요. 합법. 아니야 그런 것이 어디 있어. 너는 죄짓기를 좋아하니까 죄짓다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해라 그냥. 그래도 구원받는다. 그런 마귀의 속임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면요 너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시고 자식으로 대하시고 잘못하는 거 일깨워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세밀하게 0.00001초 어긋남이 없이 24시간 동행하시면서 성령으로 이끌어주고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런 게 어딨어. 나는 내가 노력해서 할 거야. 하나님의 인도가 어딨어. 어디께는 성령이 항상 함께 하시는데 24시간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이 서신서에 말하기를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말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것도 120년짜리 400년짜리 1000년짜리가 아니고 영원한 자식이기 때문에 24시간 가까이 친밀하게 돌보고 있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너희가 이제는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시니까 성령님께서 그러십니다. 재림이 임박했다 얘들아.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음 기회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재림이 임박했는지 안 임박했는지.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 여러분 다음에 기회가 없어요. 이제 다음에 내가 잘해야지. 다음에 내가 잘해야지.
다음에 기회가 오면 잘해야지. 이제 세상이 마무리되고 끝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다 됐다고 하면 다 된 건데 다 된 건데 그걸 믿어야 돼요. 마귀 사탄이 천년 만년 더 살 수 있어. 너희는 천년 만년 더 제지하면서 교회에 나갈 수 있어. 그래가지고 탕자처럼 항상 처절하게 돼지 지엄 열매만 먹게 만들고 있다 이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들은 종처럼 내가 무언가 노력을 해서 종처럼 그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고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모든 것을 자기의 것으로 물려받는 것은 기정사실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기정사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이 말입니다. 내가 신으로 있다가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들을 전부 다 친아들처럼 여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하신 모든 노력들이 당연히 아버지께서는 자식인 내 것이기 때문에 나 때문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나도 그냥 자녀로서 그 혜택을 뭐 제가 있다고 자식이 아닙니까? 밥을 굶깁니까? 학교를 안 보내고 용돈을 안 주고 좋은 것을 안 주고 가방을 안 사줍니까? 신발과 모든 티셔츠와 옷을 안 사줍니까? 신상품을 안 사줍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걸 안 받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불행하니까 죄에 빠지는 거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과 함께하는 행복보다 몇십 배나 몇백 배나 더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가족이기 때문에 영원한 배우자 예수님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키워나가는 게 믿음이지 신앙이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가 기도 하루에 10시간 20시간 해가지고 그 하는 게 아니다 이 말. 성경을 1만 독을 읽어도 그거는 모르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IQ 가지고는. 하나님의 IQ가 얼마냐 하면 예수님은 한 7천만 정도 된다고 하시는 것 같고요. 하나님은 1억에서 2억 정도 된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마귀는 IQ가 얼마냐? 용은 한 700만에서 800만, 1000만이 안 되고 루시퍼는 한 2000만, 3000만 정도 된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7000만의 IQ가 아니면요. 절대 풀리지 않게 하나님이 다 막아놨습니다. 성경이 미련하다고요. 성경이 어리석다고요. 그거는요. 내가 IQ가 안 되기 때문에 마귀도 성경은 모릅니다. 1000분의 1도 모릅니다. 마귀도.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싹 다 알려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잽이 안 돼요. 여러분 이단에서 뭐 정명석이 통일교 제7안식교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저도 이제 신천지가 하도 기성을 부려서 완전히 사이비인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너무 그런데 겁이 나더라고요. 신천지에 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는 제가 이걸 들어야 되는데 성령으로 지켜주셔서 저는 미혹당하지 않고 이거를 잘 깨우칠 수 있게 해줘. 진리가 하나 싹 다 거짓말이더라고. 제가 그 안에 신천지가 지금 안에서 그 설교해놓은 인터넷에 있는 거 싹 다 들어봤어요. 집회까지. 전부 다 억지로 껴맞춰가 풀다가 멸망으로 가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는요. 그런 교단들이나 교주나 그런 게 다 누굽니까? 사탄이 만드는 종교잖아요. 그런 이단과 사이비 정명석이 이런 거는. 정명석이도 30개로네. 예수는 실패했다. 내가 재림주다. 내가 재림주다는 말은 또 안 해 또. 꿈에 또 나타나가지고 하지. 다 그런 식으로 섹스해주면서 이세벨의 영이 가득합니다. 제7안식교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도 섹스를 해줄 테니까 교회로 나오라 그렇게 한다대요. 제가 그 옛날에 하나님의 교회 그런 교단들은 100% 사이비입니다. 아니 성결한 하나님의 신부가 어떻게 섹스를 해줘가지고 전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바알 숭배하는 아세라 신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는 건데 그것만 보더라도 100% 이단인 거예요. 완전 사이비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도 모르기 때문에 이 성경은 그러나 믿음으로 침노하는 아들에게는 싹 다 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풀어주는 김민영이가 하나님 말씀 풀어받았다고 젠체하고
꼴값을 떠니까 여러분 좀 비위가 상하시죠. 무조건 머리 쳐박고 믿음으로 들이박아가지고 침노해서 풀어받은 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나중에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하고 거룩해지기 위한 모든 노력들을 아버지께서 자기의 아들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시고 완성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예수님이 피를 흘려가지고 내가 죽어서 죽으면 지옥까지 내가 노력해서 안 되기 때문에 대신 죽어가지고 싹 다 완성해 놓았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면서 민수기 21장에 노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참자녀가 되고 벗겨져가 나가면서 고통을 이겨나가는 그 공로까지 싹 다 담당해 놓았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무조건 우리는 우리 맏형님이신 로마서 8장에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치를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맏아들 우리의 큰형님이 이뤄놓으신 것을 아버지가 시켜서 이뤄놓으신 것을 내 것으로 받기만 하면 우리는 가족으로서 평생 배부르게 등 따시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족이고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진정한 율법의 완성입니다. 구약처럼 모항선 생활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하고 거룩해지기 위한 모든 노력들을 아버지께서 이와 같이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완성해 놓으셨으니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내 아버지의 것들 큰형님을 죽여서 맏아들을 죽여서 이루어 놓으신 진정한 그 사랑과 희생의 재물을 내 것으로 그냥 받아들여서 꿀떡꿀떡 마시고 살아가는데 주저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주저하면 안 된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이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경험하게 했던 걸 한번 간증을 하고 또 시간이 다 되기 전에 빨리 간증을 해야지. 제가 이제 이 설교를 하니까 김민영이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받았다 그러니까 지가 잘나가지고 지가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자꾸 높이더라고요. 제 마음이 솔직하게.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러고 나니까 제 자신을 높이고 나니까 그 뒤에 말씀의 깊이가 이제 안 풀리더라고요. 그저께까지는 풀렸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갑갑하고 힘들어가지고 있는데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데 말로는 못하는데 어떡하겠어요. 제가 제 자신을 높이고 제 자신만을 높이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는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솔직하게 봤을 때. 그래서 제가 너무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목사님 음성을 통해서 거저 받아라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일 거저 받기 싫어하는 놈인 거라요. 제가 이 설교를 사람들한테 거저 받으라고 하고 있는데 지가 이 설교를 하니까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지를 높이고 있는 거라 하나님 찬양하고 높이기는 싫어하고 솔직하게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와 하나님이 거저 받으라고 하는데 도저히 거저 받기가 싫더라고요. 아니 거저 받아야 주신다는 거는 제가 10년 동안 깨지면서 그거는 진짜 안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영원히 안 줍니다. 내가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의 피를 거저받지 않으면. 그런데 내 마음에서 딱 싫어 죽겠는 거라요. 거저받는 거는 이제 내가 뭐 기도라도 해서 내가 뭐 열심히 노력이라도 해서 연구라도 해서 머릿속에서는 항상 내가 필요한 알고 싶은 말씀을 연구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라요. 거저 받는 거는 싫어하고 죽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제가 거저 받고는 싶은데 너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이 거저 받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높이는 것보다 제 높이는 거를 훨씬 좋아해서 제 노력만을 하려고 막 실이 100% 하고 있는데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옛날에 제가 그 무학산 기도원 제가 주기철 목사님 무학산 기도원 얘기했죠. 거기서 첫사랑 때 제가 중학교 때인가 첫사랑 때 불렀던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보혈의 짠맛이네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같이 흐르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마시면, 예수님의 보혈을, 제가 이 설교를 갖다가 세리 주구장창 몇 년 동안 해온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것 같아서 몇 년 동안 저도 거저 받아서 하는 사람이지만 제가 제일 못난 놈이고 제일 싸가지 없는 놈이고 제일 제 노력을 높이는 놈인 거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깨우쳐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아버지 그러면 제가 지금 당장 예수님의 보혈을 한 5-6모금 받아 마실 테니까 아버지 마음 좀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냠 그런 마셨어요. 이렇게 상상으로 믿음으로 마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신기한 거는 제가 제 자신을 높이고 싶고 하나님을 높이기 싫어하던 마음이 순간에 치료가 되고 처리가 되고 나음을 입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피가 마르더라고. 영적으로 혈류증은 이거더라고. 내가 하나님께 의로워지고 싶고 지고지순한 아들이 되고 싶고 순종을 하고 싶은데 인간의 자기를 높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마음이 피가 마르더라고. 이 설교 말씀은 더 풀어가야 되고 앞으로 우리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더 깊은 말씀이 갈수록 안 풀어지면요 이 말씀은 다치거든요. 말씀은 갈수록 더 깊어지지 않으면요 다시 다쳐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 했던 거 가지고 이제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다가 이제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생명이 없잖아. 그 안에 성령이 흐르지 않고 피가 없으니까. 그런데 마음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제 피 냠냠냠 5모금 마신 그걸로 진짜 치료가 됐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싶고 진짜 지고지순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바로 주시게 되었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다음부터 말씀이 풀리고 말씀이 열리기 시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마이크를 잡았던 거예요. 자신감을 회복하고. 그 말씀을 다 풀어주신다니까. 오늘 또 시간이 너무 없는데. 예, 벌써 30분이 다 돼가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 아버지, 제가 저거로 넘어가야 됩니까? 그냥 계속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방법과 방식이 진짜 마음이 선해지고 마음이 의로워지고 마음이 정직해지고 마음이 거룩해지면 죄도 안 짓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어지고 하나님만 높이고 싶어지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살고 싶은 마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기지 못할 것이 없어요. 목숨을 달라고 해도 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보혈의 수액을 여러분 한 개 끼워요. 제가 그래서 고통이 사라지더라고요. 말씀도 풀리더라고. 그런데 마귀들이 자꾸 속여가지고 김민영이 너는 대단하고 네가 기도해서 했고 너는 자꾸 마음을 높여가지고 막 혈루병이 걸린 것처럼 괴롭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미치겠는데 제 자신을 높이고 싶고 자꾸 이런 마음이 자꾸 괴롭히고 오만하고 교만한 마음 때문에 다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 보혈의 수액을 하나 닌게로 보혈의 닌게로로 있잖아요. 여러분 닌게로 아시죠? 수액을 하나 꽂아주세요. 그래서 수액을 하나 꽂아는 믿음으로 꽂았어요. 믿음으로 여러분도 꽂으면 됩니다. 꽂아나니까 그 다음부터 마음이 평안했던 줄 믿으시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 지금도 제가 설교하면서 저를 높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제가 24시간 하나님께 보혈의 수액을 꽂아달라 부탁해놓고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은혜가 충만하잖아. 내가 원하는 게 된다니까. 그냥 마음이 근본적으로 바뀐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의 이 정말 제일 자기 자신을 높이기 좋아하고 교만하고 오만방자하고 싸가지 없는 저의 이 경우를 통해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바로 처리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수액 보혈의 수액을 하나 꽂아 놓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지고 죄가 짓기 싫어지고 형제가 사랑하고 싶어지고 성령의 소원과 마음이 흘러가고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고 성령과 하나 되고 예수님의 피와 하나 되어서 마귀 사탄이 싹 다 물러가고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하늘나라의 믿음의 등급이 존귀한 반열에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믿음의 등급은요. 여러분 하늘나라에는 수십만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수십만 개의 나라가.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가 믿음의 집을 이제 짓는데 믿음의 집을 지을 때 그 재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읽어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피와 살을 마시지 않으면 집을 못 짓는다 이 말입니다. 하늘나라에는. 믿음이 아니면. 모래 위에 마태복음 7장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돼서 자기 자랑을 하면 금세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자기 자랑 위에다가 주의 종을 세우거나 성도를 세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왜 하늘나라에 집이 없느냐?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지푸라기를 성냥개비 하나로 지어나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그걸 시험을 해보는데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집이 없이 빈털터리가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늘나라에 처소로 덧입는다. 처소로 덧입는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집의 재료가 다 달라요. 하늘나라의 모양은 달걀 모양. 달걀을 이렇게 우리가 부활절에 부활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달걀을 먹잖아요. 달걀을 세워놓은 것 같은 모양인데 그 맨 밑에 청, 그 다음에 그 다음 청, 그 다음 청, 그 다음 청, 그 다음. 그래서 열왕기상 8장입니까? 그거 보면 솔로몬이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여호와를 감당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지은 이 전일이까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4차원의 세계는 그렇게 하늘이 있는데 그 위에 또 하늘이 있고 하늘이 있고 하늘이 있고 청청별로 돼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계란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럼 맨 밑에 층이 이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층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하인이 되는 사람.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 받고 옷을 평생에 벌거벗고 살아가는데 우편 강도가 이제 부끄러운 충성 봉사를 못 해가지고 이제 구원은 받았지만 믿음으로 상급이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집이 없어요. 마을 해관같이 공동 그런 건물에서 사는데 이 집의 재료가 뭐냐면 나무로 지어져 있어요. 목재로.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윗단계에 있는 하늘에 살아가는 사람. 그 이제 그 살아가는 하늘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그 위에 또 하늘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 다음에 믿음으로 그 다음 들어간 사람은 이 사람도 자기 집은 없어요. 자기 집은 없어요. 집은 없고 이 사람은 여기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집의 재료가 뭐냐면 시멘트로 집이 되어 있어요. 시멘트로. 그래서 시멘트로 이제 이 집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옷을 입기는 있는데 이 사람들의 옷은 못이나 삼배로 되어 있어요. 부끄러운 구원 바로 윗단계의 하늘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부끄러운 구원을 이제 넘어서면 1단계고 그 1단계 윗 하늘에 살아가는 2단계에 있는 사람은 이제 집이 한 사람당 집이 주어지기는 주어집니다. 주어지는데 그 집의 평수가 100평에서 200평 대리석으로 지은 집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입는 옷은 뭐냐? 비단과 실크 옷을 입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봉급이 다들 여러분 하늘나라에 수십만 개의 나라가 있는데 자기의 직분가 있고요. 직분이 있고 마을이 있고 일할 처소가 있고 직위가 있고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봉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늘나라는 하루가 1000년이기 때문에 하루만 일을 해도 1000년이에요. 주일만 예배 드리는 거지 쉬고 주일도 1000년이야.
하늘나라는 하루가 1000년이에요.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일을 안 하는 것보다 불행한 건 없어요. 지금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를 나눠보지 않으니까 상급이 뭔지 몰라서 이제 믿음으로 충성봉사를 안 하는 거지. 무조건 행한 대로 받아.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속히 오르니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받을, 계시록 20장 21장에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으리라. 원자 입자 하나 남김없이 믿음으로 행한 대로 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거나 게으르고 나태할 필요가 없어 더 이상. 그리고 그 윗하늘에 사는 3단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중민이 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은으로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천국에는 진짜 금과 은으로 집이, 보석으로 집이 지어져 있어요. 벽들이. 그리고 그 밑에 대리석이나 시멘트나 목재도 적절하게 이렇게 잘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2단계에 있는 사람은 대리석과 시멘트와 목재만 사용할 수 있지. 그 윗단계 3단계에 있는 은은 사용을 못합니다. 3단계 하늘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3단계에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그냥 침노하고 들어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만 하면 높은 자리에 올린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힘들어서 차지 못하는 거지. 고통을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전용 자가용이 주어지는데 음마차가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마차. 음마차. 그 하늘나라의 교통수단은요, 버스, 택시, 기차가 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름으로 만들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 날아다녀요. 하늘나라의 그 교통수단은 버스가 200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화폐는 10원짜리는 없고요. 100원짜리, 1000원짜리 이제 그 위에 지폐들은 수십만 개의 나라마다 싹 다 다른데 금화, 은화, 동화가 있어요. 금화, 은화, 동화. 뭐 시간이 없네. 자세하게 설명은 못 하겠고요. 다음에 해야 되겠네. 동화는 5만원에서 10만원. 은하는 20만원에서 30만원. 그리고 금화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짜리가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석은 1천만, 1개에 1천만원에서 2천만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에 착한 일을 한 가지 하면 하늘나라의 내 창고에 금화가 2-3개가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만원짜리 금화가. 근데 왜 봉사를 안 하고 착한 일을 안 하고 믿음을 버려요? 거지로 살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단계부터 그 다음 위층의 하늘에 이제 4단계의 하늘이 있어요. 4단계의 하늘, 여기에 이제 가장 윗부분에 이제 산에 계시록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왕들만 들어가서 사는 데예요. 그 믿음의 이제 그 5단계에 있는 사람인데 4단계에 있는 사람은 뭐냐? 귀족이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금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으로. 금의 양은 이제 그 사람이 차지한 반열에 따라 순차에 따라서 금의 양을 뭐 1톤을 써서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 집의 크기에 따라 틀리니까 500g만 사용할 수 있는 사람 틀리겠지만 금과 은과 대리석과 시멘트의 목재를 적절하게 부합을 해서 아름답게 지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입는 옷은 뭐냐? 금으로 쳐서 실을 만들어 옷을 해 입을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비단, 실크, 못이 그 밑에 있는 거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단계에 있는 사람은 제가 옷을 이야기 안 했네. 이 사람은 은으로 집을 짓고 은마차가 주어지고 옷을 은으로, 옷에 은으로 된 실로 옷을 해 입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4단계 귀족은 금마차가 주어지는데 마차가 금으로 만드는 마차를 타고 다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부활할 때 입는 너희의 몸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말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거나 정확하게 이대로 된다 이 말입니다. 금마차가 그러니까 승용차가 벤츠를 타고 다니는 사람, 그 뭡니까? 4천만원 5천만원 하는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는 사람, 영광이 다르지요. 그거하고 똑같은 마차 딴 날아다니는 건 마차 타고, 자가용이 이제 2단계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자가용이 없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하면 돼요. 날아다니니까 뭐 다 똑같지 뭐. 3단계 이상의 이제 자가용이 주어지는데, 은마차, 금마차가 주어지는데, 중요한 거는 5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새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은 계시록 19장 20장에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땅의 왕들이 살아가는 그 성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 사는 성에 왕족이 살지 여러분 평민이나 천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 봤습니까? 그래서 하늘나라는 중세시대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무조건 주기 때문에 1.1의 어김이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의 어김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5단계의 왕이 되는 사람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제가 집에 평수도 이야기를 안 했네. 시간이 없네요. 시간이 없네.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1단계의 그 부끄러운 구원 받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처소로 덧입는다. 믿음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침노에 들어갈수록 성령으로 몸이 점점 변화되고 거듭납니다. 빌립보서 3장 27절이죠. 우리의 몸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체와 같이 변화되게 하신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말씀에 에스겔서 47장입니까? 물이 발목에 오르고 물이 무릎에 오르고 물이 허리에 오르고 물이 가슴에 오르고 물이 전체를 다 덮으면 믿음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침노에 들어가 다 덮게 되면 이 사람은 IQ가요 얼마나 되느냐, 나중에 이제 부활을 할 때 성령으로 머리끝부터 발까지 다 부활이 되는 사람은 1000만에서 2000만의 IQ와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 700만에서 800만. 부끄러운 구원 받는 사람은 IQ가 부활을 해도 2, 3천밖에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능력과 모든 살아가는 범위와 모든 게 싹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한번 이렇게 이 땅에서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면 거기는 영원히 변화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진급이 안 돼요 거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거를 믿기를 주저하고 세상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누리고 즐겨야 하는 필요가 뭐가 있다는 말이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이거는 다음에 또 상세하게 궁금하시면 말씀을 드리고요. 하늘나라의 봉급을 얼마나 받느냐 그것도 상세하게 풀어주신 게 있어요. 천사들의 봉급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봉급은 완전히 다릅니다. 천사들은 아무리 높아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약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천사들은 다 종이기 때문에 그거는 또 다음에 또 설명드리고요. 예, 일단은 그거부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무에서 이제 7차원의 근본 하늘을 홀로 펼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혼자 계셨는데 약 1000억 경년 동안을 혼자 계셨습니다. 이 지구상의 시간으로 한다면 약 1000억 경년 동안을. 그리고 이제 이 7차원의 근본 하늘은요 십자가 모양이에요. 십자가 모양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의 집요. 사람이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요 집을 먼저 짓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7차원이에요. 7차원.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으로 그러면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하나님은 빛의 형체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4,500억 경년을 계셨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의 형체로, 인간의 형체로 아직 형성되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빛의 형체로 인간의 형상은 그 뒤에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되어져 나오신 것이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처음부터 성령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처럼 인간의 모습으로 계셨던 것이 아니라 빛의 형체로 성부 성자 성령이 계셨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번만 제가 영원히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해를 하실까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빛의 형체로 얼마나 계셨느냐, 성부 성자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 혼자 1000억 경년 계시고 난 다음에 4,500억 경년을 성부 성자 성령 빛의 형체로 계셨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자기 스스로가 결정해서 되어져 나오게 만드셨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몸체의 크기는요 우주보다도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주보다도 커요 원래가. 그런데 인간의 모습으로 조그만하게 이제 이렇게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만한가 보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근본 본체 영체의 크기는 우주보다 크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주의 한 4천만 배에서 5천, 우주가 777억 경년인데요. 세로가 777억 경년이고요. 가로가 555억 경년이에요. 그럼 복잡하니까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나님 풀어주신 게 있는데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이 나오기를 결정을 하시고 만들어져 나오셔서
세 분만 2, 300억 경년을 또 그 모습 그대로 계셨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7차원의 이제 그 하늘, 근본 하늘입니다. 그 하늘이 그냥 하늘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 외에는 못 들어가는 하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와 있는 우주는 3차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3차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타락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서 영원한 심판을 기다리게 하시다. 우주가 왜 어두운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 우주에 빛을 창조한 줄 아십니까? 이 우주 어두운 구덩이를 만들어가 하나님 진노하셔가지고 루시퍼를 비롯한 타락한 대적한 천사들을 싹 다 거기에 가둬놓으셨어요. 2, 300억 년 동안. 2, 300억 경년 동안. 그 다음에 루시퍼에게 악한 역할을 시켰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신의 역할을 할 존재가 없으면요. 이 세상은 공의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인지 마귀의 자식인지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인간 경작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이제 세 분이서 5차원을 먼저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존재 자체가 6차원의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원래 근본은 하나님이 8차원의 존재입니다. 무의 존재입니다. 무의 존재. 이거 좀 재밌죠? 하나님이 풀어주시니까 얼마나 이해하기가 쉬운지. 하나님 침노하니까 믿음으로 머리 쳐박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되게 해주이소. 그리고 머리 쳐박으니까 다 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세 분이서 천국을 만드시고 오늘까지 운영하여 천사를 만들어서 질서를 잡아 운영하여 나오시는 시간까지 400억 경년에서 500억 경년이 지났단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 몇백억 경년이 지났습니까? 하나님이 근본 8차원의 무에서 자기 자신을 빛으로 도출하시고 그 오로라 있죠. 오로라 같은 그런 빛으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크기는 뭐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보다 2, 3배는 더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체 자체가요. 본체가요. 성령님보다. 그래서 천국을 만드시고 다 합치면은 2000억 경년이 넘었다 이 말입니다. 무의 8차원의 무는 뭐냐면요. 아무런 시간의 흐름도 없고 존재도 없고 하나님의 인식만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영원한 안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제7일에 이 율법이 완성된 것이 아니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제8일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율법을 완성하고 영원한 안식으로 성령으로 들어가게 됐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율법은 제7 안식교회가 아니고요. 그 사이비잖아요. 교리가 다 잘못됐잖아요. 거기에. 진리가 아닙니다. 거기에. 천주교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자기들의 교리를 합리화시키는 거지. 성령은 없어요. 천주교에도 성령은 없거든. 종교 생활하는 거지. 그래서 2000억 경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천국의 절대적인 지배자가 되어 왕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인간이 120년 뭐 400~500년 1000년 태어나가지고 그 하나님을 이겨 먹으려고 그러고 하나님 좀 바꿔주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말을 듣겠어요. 하늘나라의 천사의 숫자는요 34조 경명이 넘는답니다. 이 땅에 여러분 인구 70억요. 그 하늘의 영원한 통치자요 절대자 지배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냥 무조건 시키는 대로만 하면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 34조경의 그 천사를 내 발밑에 부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깊이 있는 말씀을 제가 이걸 안 하면 또 오해가 될 것 같아서 하는 게 오히려 오해가 안 되겠더라고요. 이해가 되시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는요. 한번 들어보면 그냥 알아요. 그냥 아무런 의심이 없어. 그냥 마음이 평안해. 영원히 평안해. 그냥 영원히 평안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마태복음 시간은 좀 다 됐는데 약간 몇 분 만에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20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으로 하면 이게 이해가 되거든요. 이거 어떤 내용이냐면
이건 뭐 제가 신천지에 있는 어떤 목사가 이 설교를 하는데, 예, 정말 이거 어려운 내용이라서 그 목사님도 그 목사도 이걸 모르더라고요. 모르면서 무조건 저도 이제 뭐 모를 때는 윽박다짐을 많이 하는 건 싸가지 없는 놈이긴 하지만, 제가 그 목사를 비방할 마음은 없지만, 그런 입장은 안 되지만, 그래서 여기 보면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오고 점심때 3시면은 오전 9시에 들어오고 6시에 12시에 들어오고 9시에 오후 3시에 들어오고 11시에 오후 5시에 들어오고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왔다. 포도원은 이제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1시, 2시, 3시 이거는 이제 약 1년 정도의 시간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이제 11시에 1시간만 남았는데 이제 지금 1년 전에 2년 전에 이제 예수 믿어서 이렇게 하는데 8절에 보니까 저물매 마태복음 20장 8절입니다.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이 불러 먼저 온 자가 아니라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왜 똑같은 한 데나리온은 구원을 말하거든요. 예수 믿어서 열심히 하면 구원을 주겠다. 그러나 그 영광은 다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20장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됐다. 그런데 이 왜 맨 처음에 새벽에 들어온 사람이 이렇게 나중이 됐냐면요. 이 사람 11절에 보면 나와요. 11절에 20장 11절에 보면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1시간만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딜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어떻게 똑같은 구원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구원받아서 예수 믿어서 그렇게 천국에 들어올 약속을 받은 게 자기의 노력으로 된 줄 알더라 이 말입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피를 그냥 마셔서 된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1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데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악하게 보고 하나님도 잘못됐다고 그러고요. 자기의 열심과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서 하나님께는 나아가지가 않고 죄만 짓고 격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다가 믿음은 완전히 퇴보를 해서 거의 부끄러운 구원밖에 못 받는 믿음을 거의 잃어버리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1년에 들어온 사람 9시에 들어온 사람 9시에 들어온 사람 11시에 들어온 사람은 1년 2년 전에 들어왔던 사람이라도 끝까지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예수의 피와 살만 마시고 침노를 해서 하늘나라의 영광된 부활을 차지했다는 그런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영광된 부활은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의 영광된 부활을 차지할 수 있느냐. 천국은 세례 요한 이후로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이 말입니다. 김민영이가 비록 쓰레기 같은 아주 싸가지 없는 놈의 자식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깊은 말씀의 섭리를 깊이 풀어받은 것은 왜 그랬느냐. 믿음으로 침노해서 머리 쳐박고 그냥 순종을 했기에 의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고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냥 저는 무조건 머리 들이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시오. 무조건 하나님의 손에 다 맡기고 믿음으로 침노를 하니까 무조건 막 세리 믿어버리고 막 그것을 내 삶의 그런 모든 것으로 삼아서 내 육신의 인간적인 생각을 싹 다 버리니까 하나님이 침노한 자는 빼앗는다고 이렇게 깊은 말씀의 경지까지 다 풀어받을 수 있었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침노를 하세요. 침노를 하세요. 여러분 진짜 하늘나라는요 애누리 하나가 없습니다. 진짜 집 하나 집의 평수 하나 별과 고린도전서 15장에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데 왜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데 왜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느냐.
여러분 1단계, 2단계의 구원을 받는 사람 중에서도요. 좀 혜택을 받는 사람이 다르고 직급이 다르고 다 거기도 일하는 처소가요. 약간이라도 더 믿음으로 그 중에서도 별밖에 비록 안 되지만 해와 달에 비하면 약하지만 그런 약한 믿음 중에서도 조금이라도 더 믿은 사람이 더 좋은 봉급을 많이 받는 곳에 자 하인의 노릇을 하더라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하인의 노릇을 하는 사람이 좋고 그 다음에 청소부의 노릇을 하더라도 국회의사당에 가서 청소하는 사람은 존귀한 대접을 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빽이 있어야 들어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늘나라는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예수님의 노력, 예수님의 죽음의 피를 내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제가 예수의 저를 높이기 싫어하고 저를 높이고 싶고 하나님을 높이기 싫어서 설교가 막히고 흐름이 끊기고 영적인 혈루증에 걸려가지고 말씀이 안 풀어지는 것보다 더 괴로운 건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무언가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보다 더 괴로운 건 없어요. 다른 거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재벌들은 그 돈 많은 거 가지고 행복한 줄 모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없는 사람이 돈 그러는 거지요. 그것도. 재벌들이 얼마나 불행한데.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나와봐라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행복은 예수의 피를 몇 모금 받아 마실 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행복은 예수님의 피에 여러분도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께 마음이 너무 악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지 않으면요. 마음만 치료받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지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고 믿음의 침노에서 하늘나라의 나의 집의 평수를 늘리고 집의 재료를 고급 재료로 바꾸고 금과 은으로 바꾸고 보석으로 바꾸고 하늘나라의 나의 IQ를 능력은 제가 시간상 설명을 안 했어요. 능력은 사도가 되는 5단계에 있는 사람은 루시퍼의 10배에서 20배의 능력을 가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왕이 되는 사도가 되는 사람은 쳐다보기가 어려워요. 저 밑에 평면에 있는 사람은. 이 땅은 암살이라도 하지요. 암살이라도 하는데 그냥 훅 불어버리면 튕겨져 나가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몸을 나도 예수의 피를 마셔서 변화되기만 하면 침노에서 입을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지만 자식이지만 공평한 선의의 경쟁선에 서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세상을 포맷해가지고 모든 음부의 권세의 열쇠까지도 예수님께 다 넘겼지만 그 다음부터는 선의의 경쟁이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그걸 믿음을 마음을 결정을 하고 자기를 꺾고 버리고 거적대기를 버리고 아버지께 돌아와서 믿어야 그게 되는 거지. 아무리 부모라도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그 길을 가야 되고 자기가 선택해서 공의 가운데 경쟁 가운데 이겨내고 침노하는 자만이 하늘나라의 해의 영광을 차지하여 영원히 보석마차를 타면서 구름 자가용을 타면서 떵떵거리고 살아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렇게 또 시간이 좀 촉박해서 설명을 제가 세심하게 이런 거는 좀 설명을 할 기회가 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아마 들어보시면 하나님이 풀어주신 게 맞구나. 저 싸가지 없는 짐승 쓰레기 인간이지만 머리 뒤바고 성격이 아무리 독하고 못되고 모진 그런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침노를 하니까 하나님이 다 열어주고 풀어주는구나.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다르게 다 풀어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풀어줄 분량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내 자신의 행위를 내세우다가 이 새벽에 들어온 품꾼처럼 하나님을 오히려 악하다고 말하고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줘서 구원을 해줬으며 감사하고 찬양은 못하고 하나님을 높이지는 못할 망정 저 믿음으로 하는 사람을 사도 바울의 시대에 그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율법주의자들처럼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최소한도로.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선의의 경쟁으로 예수의 피를 누가 많이 마시느냐
아버지와 함께 누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참 아들로 거듭나가지고 가느냐,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를 받을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 달려있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깨달으시고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 재림하시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성령님이 그러시는데 임박했다고 하십니다. 기회가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거는 제가 진짜입니다. 다음에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못 말씀드리는데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진짜입니다. 성령님이 그런 것도 다 알려줍니다. 언제 온다는 거는 말은 못하지만 임박했는데 어떤 임박했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어 진짜 믿으셔서 예수의 피를 저처럼 닌게로로 하나 꽂으십시오. 예, 어때요? 은혜가 되지요? 말씀이 풀어지지요? 닌게로로 24시간 부대낌이 일어나더라도 꽂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도 침노하고 뚫고 들어가서 24시간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되고 자라고 변화되어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해의 영광을 받아 영원히 천사 하인들을 다스리며 귀족과 왕족이 되어 세세에 누리게 되는 참 존귀하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참 자녀들로 다 거듭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렇게 제가 입이 짧고 둔하여 설명을 조리 있게 잘 못한 것 같습니다만 아버지께서 오늘 말씀을 많이 풀어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제가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고 안 하셨으면 절대 거저받아서 이렇게 풀어받지 못했을 것인데 지금도 예수님의 피를 24시간 수혈하면서 살아가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말씀이 잘 풀리고 제가 원하는 살찐 송아지가 주어지는지,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을 보고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내가 원하는 거, 진짜 내가 바라는 거, 이거를 피를 마시고 예수의 공로를 내 것으로 안 가지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명심하고 내 마음을 꺾고 부인하고 예수의 피를 한 모금 받아 마시고 한 모금 믿음으로 받아 마시고 진짜로 민수기 21장의 노뱀을 내 것으로, 예수님의 피와 죽음을 내 것으로 인정하는 삶을 24시간 살아가게 해주셔서 보혈의 닌게로를 항상 꺾고 수혈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셔서 신앙이 장성하고 자라고 성장하여 마음이 거룩하고 온전하고 의로워져서 아버지께 진짜 목숨까지 바쳐서 충성하고 싶은 성령의 마음이 되어서 하늘나라에 이제 예수님이 곧 재림하시는데 재림하실 때에 해와 같은 영광, 수천만의 IQ를 가지고 수십 명의 천사 하인을 거느리고 하늘나라 수십만 개의 나라의 왕과 귀족과 정치인이 되어 영원히 금마차, 은마차, 보석마차를 타고 다스릴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 거듭나고 성장되고 자라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